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과연 우리한테 남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있을까?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목표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명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지없이 주일날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인생이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많은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다가도 있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다면, 교회 밖에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만이 우리가 구한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11절 9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꾸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감정들이 앞설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분명히 여기에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원수가 될 때가 많잖아요. 야, 피부치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소한 일 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분쟁들이 사회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봉사는 기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기쁨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출애굽의 은혜는 평생 그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20절 말씀,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직접 했던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진행하게 하셨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그 인생길에 그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물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이삭이 장작을 등에 이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물이 안 보이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수광? 좀 웃어주세요. 어디 수광? 어디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덜컥한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그냥 춤을 넣겠어요. 하여튼 제주도 말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면 아들을 직접 자기의 손에 있는 칼로 죽여서 그 아들을 제물로 올려야 되는데 아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50%였을 거예요. 50% 정도의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갔더니 재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심장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우리의 눈은요, 이 땅에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더 많은 영적인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 이외에 영적인 세상,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살펴봤더니 안 보이던 순양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을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접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예배해 주셨고 앞서 나가시면서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어떤 일을 앞두고는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대형 사건이라든가 많은 사건, 사고를 뒷조사하다 보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실투성이에요. 큰 사건들을 뒷조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실수잖아요. 조그마한 실수가 큰 사건, 사고,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버린다면 사막에 불기둥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불기둥이 내려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의 밤은 춥잖아요. 그 추운 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않겠어요? 남의 말이라고 그냥 시큰둥하게 듣지 마시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실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계셨어요. 그 소중한 분 때문에 참 힘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참 홀로 외로우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분, 나의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그것을 장점으로 바꿔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분, 그분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계셔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들이잖아요. 기도의 어머니들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는요,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남겨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4장 1절로 가면 굉장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롯 앞 곧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닷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닷가는 어디입니까? 홍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왜 인도했을까요? 거기 가서 해수욕해라, 낚시해라, 텐트 쳐서 휴가 보내라 그랬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적처럼 그곳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덜컥,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암덩어리가 내 앞길 가로막습니까? 내 자녀에게 왜 부모의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거잖아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180도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도달한 곳이 출렁이는 바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도착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돌이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 근육이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크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본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진 영혼까지도 넘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에 훈련받은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그래도 모세는 꽉 막혀 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만 들어라. 그때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앞뒤만 바라보다가 하늘을 봤더니 열려져 있는 하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이 사건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홍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벽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내 선조들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앞이 막혀 있을 때도 때로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백성들은 배신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 뭐예요? 선조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던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너의 현실 앞에서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귀에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깜짝 놀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우리 앞에 훈련소 같은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몰았을까요? 훈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고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 마치고 나오면 나라에 충성하잖아요. 훈련 마치고 나오면 그렇게 철없는 아이들도 부모 이름만 부르면 눈물 흘리잖아요. 훈련소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향하여 일동 차렷 하면 어머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 하면 정말 고된 훈련 가운데
그냥 눈물이 쭈르륵 흘리는 거예요. 이게 철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장에서, 고된 훈련 속에서, 고비 가운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하고 외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 안에서 울컥하게 올라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이곳에도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훈련받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훈련의 과목 중에요. 아주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웃의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위기가 오면 마음에 돌이켜서 누가 마음에 돌이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준다라는 것은 회개하게 해주고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무서워서 마음에 돌이킨다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나 질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훈련장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나요? 정말 위기가 딱 오면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원래 자체가 원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갈까 봐. 그 마음이 연약해서 이 전쟁 싸움터가 되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여기에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도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쫙 멀리서 이게 딱 지켜보는 거예요. 보고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받습니까?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 보고를 받는 거예요. 야, 나를 떠나더니 내 수하에 있던 내 종들이 그래도 노예들이지만 잘 살겠다고 나를 떠나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에서 떠난 거였잖아요. 광야에 갇혔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야, 속으로 아마 환호성을 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다고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 440년이라는 이 애굽에서는요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뭐겠어요? 수동적인 거 배우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내 삶 속에 늘 이끌려왔기 때문에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게 배려였다라는 거잖아요. 바로왕 보기에도 얼마나 흉받겠어요. 아이고 저 모질이들 고작 도망간 곳이 그곳에 가서 모여서 그 아지트에서 거기서 죽겠구나. 거기서는 밥도 없고 추워서 추위에 벌벌 떨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슈브하는 겁니다.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돌아가는 길은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패배자같이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슈브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왕 하나님의 전에 왔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성전뜰 안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만이 그곳에서 1년에 딱 한 번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죽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음부에 가서 3일 동안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제사장이 되어서 너는 단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묶고 있는 그 미움 물러갈지어다. 죄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외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곳이 지성소잖아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감사 찬양은요, 이것은 불순물이 끼지 않는, 이물질이 끼지 않는 100% 감사 찬양이지 않습니까?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극적으로 수술하고 완전히 완치되어서 병실을 나왔을 때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두웠던 밤이 오면 고통의 밤이었는데 아름다운 밤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뭘까요?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받은 상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그 상,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은 잠시 우리가 거하는 곳이지만
잠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인생이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한 점에 불과한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오래 살면 80이요 100세라는데 이 한 점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 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100% 순도 100%의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 손을 드세요.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두 손을 올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되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해서 세상으로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이웃들이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당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짝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시간이 빨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